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겼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속이고 빼앗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 이 레아를 신부로 맞이했지만 나중에는 끝끝내 사랑하는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그냥 공짜로 일하는 것은 아니었죠. 이 라반이 키우는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과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을 나올 때에 쫓아옵니다. 라반이 자기의 것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걱정되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미스바 언약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요, 빼앗는 인생, 욕심과 고집으로 성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은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속이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아왔던 야곱은 고아와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혼자 살아갈 어떤 처세술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시는 고아라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집센 아들, 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야곱을 하나님 언약을 이어갈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사와 씨름한 야곱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부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큰 위기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씨름하듯이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씨름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씨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씨름처럼 죽기 살기로 끈질기게 해야 야곱처럼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름이 기도가 되려면 누가 씨름을 시작해야 맞습니까? 야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야곱이어야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름을 시작한 것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야곱에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씨름 자체를 기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씨름의 승부가 누구에 의해서 판가름 났습니까?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지만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씨름 걸었던 사람이 질 것 같으니까 야곱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씨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요구 조건이 있어서 힘써서 기도해서 마침내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야곱이요, 자기와 막 밤새도록 씨름했던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붙잡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붙잡았어요. 씨름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 야곱을 놔두고 가려고 하면 이제 끝났구나 씨름이, 아이고 힘들었다, 잘 가시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야곱이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또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치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을요, 인생의 주인이 아닌 램프 속의 지니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위급하고 정말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고 복주는 그런 신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단하고 답답한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다 바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뜨거운 열심은 있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보조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욕심 많은 우리와 타협해 버리시면 우리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희망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욕심대로 해결책을 주시거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나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쳤을 때부터 오늘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았을 때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수호신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큰 문제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그동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었던 수많은 가족들, 또 종들, 엄청난 가축들, 재산들을 다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야곱이야 큰 부자가 되어서 외산촌 집을 떠나서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문을 들었어요. 형 에서가 부하를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어떻게 얻은 행복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소유한 재물과 가축인데 형 에서에게 다 빼앗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야곱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머리를 씁니다. 가족과 일행과 가축을 두 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 앞에 막 보냅니다. 그래서 만일에 형 에서가 물어보면 이것은 주의 종 야곱께서 자기 주인 되시는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깍듯하게 절하면서 대답하도록 종들에게 시켰어요. 그렇게 선물 공세를 펴서 어느 정도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면 맨 마지막에 형을 만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두 때나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면 어떡하지? 내가 마지막에 형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형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자기는 종이라고 낮추면서 그렇게 엎드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야곱은요 끝까지 그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추진한 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 이번 일도 다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는 다 극복하고 성공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돌파해보자. 꾀를 내어서 한번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야곱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바로 나야.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인도하고 지금까지 보호한 것이 네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그런데도요 야곱이 끝까지 버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최종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 너 끝까지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래, 그럼 너 혼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소 찾아오셨는데도 인간은요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야복강가 씨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최종적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면은 너는 끝이야. 최후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알아듣고 무릎을 꿇고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야곱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마침내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끈질긴 기도로 얻어낸 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렇게 야곱이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복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동안 제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항복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갑자기 이름을 왜 물어보실까요? 아니, 야곱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지금껏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계속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웠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씨름을 거셨다가 끝까지 고집 피우는 야곱을 이제 한 대 때리시고 떠나가시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제야 야곱이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간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강도,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면서 물어보신 거죠. 너는 빼앗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느냐? 강도는 남에게 부탁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의 속임수와 노력으로 빼앗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문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빼앗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간증이 되는 것이죠. 자,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하나님 사자는 끝까지 자신을 주인처럼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야곱을 떠나려고 했지만 이제 야곱이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축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금과 은과 가축들을 내려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고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야, 이름이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 정말 힘세다, 너 잘났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막 겨루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슬며시 져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면서 겨루었지만 힘이 세지 않아서, 기술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드디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동행이 시작됐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씨름 중에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기 때문에 이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 이러한 장애를 통해서 걸어 다닐 때마다, 절룩일 때마다 평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욕심대로 빼앗으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이죠. 고집불통이고 빼앗고 속이는 사람의 대명사인 야곱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씨름을 걸어오셨고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결과 장애를 얻었다, 다리를 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인 되시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도 첫 번째 이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곳을 치실 수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허벅지 관절 넓적다리에서 생명이 태어난다, 아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 허벅지를 쳤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온몸은 멀쩡했습니다. 사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빼앗고 어떻게 하면 속여서 내가 부를 이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변했어요. 내 생명, 내 자손, 내 재물, 내 재산, 내 힘으로 다 지키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항복선언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에요. 움켜진 손을 펴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침내 저 멀리서 형 에서가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에서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평강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형과 화해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화평할 수 있을까? 계산하고 고민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절뚝거리면서 걸어오는 이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형 에서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만나기만 해봐라. 이 장자의 복을 가르친 이 원수 같은 야곱, 내가 분명히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먹었던 에서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켰고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잘것이 없었어요. 나약하고 욕심 많고 잘 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야복강가의 체험을 통해서 그 인격과 영성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얻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만 주인 삼아서 예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걸림돌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답답하고 정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힘든 관계라고 꺼리는 사람들이 바로 내 허벅지 관절을 친 천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힘주어서 잡고 있는 이 손을 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꼭 쥐고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펴야지 하나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소유해야지, 빼앗더라도 내가 성공해야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시는 것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은 돌보실까, 이러한 의심과 생각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인격과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야복 강가에서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